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실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본다면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가를 교훈을 받는 귀한 말씀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기적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유월절의 역사도 기적이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이었고, 그리고 홍해길에서 3일 되던 때에 가다가 물이 써서 물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이 없는 그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 40년이 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온 이후로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만나도 기적이었고, 메추라기도 기적이었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했던 것도, 인도하신 것도 기적이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도,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도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 앞에 인도하신 거요, 이 성령의 기적이에요. 기적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기적을 보았던 우리,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 다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 교훈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요, 우리 신체는 70%가 우리가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몇 잔씩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이 생체 리듬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유지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물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 5장에서 나오는 15장에서 나오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구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기적으로 구원받고 기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이 구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신 사실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창조했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이게 인간인 줄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그렇게 불어넣으신 이 인간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한 이
관념이요 그들에게 없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과의 호흡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보다 여자의 말을 더 믿은 거죠. 이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안 것처럼 뱀이 설마 그 뱀은 말도 하고요, 그 자기들과 의지적으로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뱀의 실체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예 알려주지. 아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영적 관계를 갖게 되어서 영적인 관심을 기울이면 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속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죠. 뱀이 가장 간사하더라. 기록되어 있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뱀이 사탄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건지 이 뭐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범죄하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 죽기는 뭘 죽어, 그냥 사는 거지. 뭐가 죽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죽는 건지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여러분 15장 한번 가봐요.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 이 시험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시험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 계신지. 17장 7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을 아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속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당신 계시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이끌는 일들을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지금까지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그 관심이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만 그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세에게 감사하였더라, 이런 것 한 번도 찾아보지도 못해요. 없는 것만 무조건 원망하고 돌질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격이 그냥 다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이 의도한 바를 깨달아 우리가 가르침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시건방지게 나는 다 안 것처럼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존재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려야 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운 거 있으면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치령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질까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진 거예요. 이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잃어버리면서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 뭘 테스트하나? 그들에게 믿음이 서 있는가? 그들의 믿음으로 서가고 있는가? 정말 나를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지 진짜 믿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됐나 테스트해요. 아브라함도 테스트 받았고요.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다 테스트 받은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다 테스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은요 17장과 16장은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날짜적으로 보면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 마라의 역사는요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17장은요 며칠 지나지 않아도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적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배경이 뭐냐? 저들을 테스트해서 믿음 세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말하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애굽에 있던 모든 질병을 내가 너에게 다시 있게 하지 않겠어 라고 하신 건 무슨 의도입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너의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치료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17장을 통해서 여기 1장을 보세요. 17장 1절을 보세요.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이 다 있게 하고, 배고프면 밥 주고, 배고프면 어떤 것 주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게 하고,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다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불편한 것도 없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테스트하시죠? 우리가요 믿음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게. 자, 테스트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마귀가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보면 이름은 시험인데 실제로는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테스트에 합격하는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모세는 미혹을 받아서 미혹받아서 원망하고 그랬던가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원망했던가요? 백성들이 원망했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두고 기도했어요. 이게 달라요. 아하,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이런 걸 만났을 때에 기도하여 문제를 풀어서 마라를 단물로 만들고, 또 여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사가 그 원망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지팡이로 물을 터뜨리는 이런 역사를 내게 하는 장본인 모세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모세를 따른 몇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오직 모세와 이스라엘만 딱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걸 보고 보았지만은 본인이 장본인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테스트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였다. 그래서 여기요, 당연히 다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 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면 어떠세요? 그거는 안 하고 없는 것은 계속 달라고 하고, 이런 이중인격적인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약한 인간. 그러니까요, 우리의 DNA 속에는 이 육체의 약함들, 육체의 그 소욕들, 그것들이 꽉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상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위기만 오면 돌질하는 거예요. 위기만 오면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말 듣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가 표정만 해, 표정만. 그리고 우리 좋을 대로만 해.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1절 다시 보면 신광야에서 했다는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노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죠. 분명히 그래요. 또 느베드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했는데, 자, 그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어요. 그럼 명령에 따라서 지금 가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가죠. 노정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이 이렇게 목마를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던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아하,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모르는구나. 이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을 깨달으라, 너희에게 준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그런 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거, 오직 나에게 욕심되는 거, 내 목적으로 사는 거, 인생의 목적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재벌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지금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만약에 기적이 없었더라면요, 그들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이는 분이십니까?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했다. 시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정도 똑같습니다. 시험할 때, 그들을 시험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목마를 때 반응이 어땠어요? 쓴물이 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원망하고 감사한 것도, 또 우리 하나님께 이럴 때 우리 기도하자 할 때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해도요,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제 느끼기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여 이 표적이 나타났으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멘이죠.
다음에 없어요. 아무튼 불편하고 없고 막히기만 하면 원망부터 하고 돌 먼저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요. 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9절 띄워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예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뱀에게 멸망, 이 사실은 불뱀에게 물린 사건인데 실제로 그게 누구예요? 사탄에게 시험 당해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죠? 분석해 보면 그렇잖아요. 뱀은 뱀인데 실제로 그 속에 역사는 사탄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슬려 지금 기적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어서 기적을 통해서 또 나타내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도요, 이걸 100번을 들어도요, 우리 심령에 지금 한마디도 와 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적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신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적, 또 이제 구약의 기적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기적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반석의 생수와 속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역사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할렐루야 했던 거죠. 또 며칠 지나봐요. 또 상황이 완전히 다르면요, 인내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심으면, 육의 사람이 육으로 심으면 어떻게 거두요? 잘못하면 멸망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러나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심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심는 거거든요. 그렇게 심으면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믿음 약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깨닫고, 그렇구나, 우리의요 이 정체성이요 하나하나 말씀으로, 그리고 나의 더러운 것들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될 수가 있나요? 똑같아요. 인생은 똑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런 교훈이 있네, 이 기적 속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사는 냄새를 맡다, 시험하다 그런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 쟁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고 또 냄새 맡다 하는 건 시험하다. 이게 진짜 썩은 건지 안 썩은 건지 이걸 냄새를 맡. 하나님 냄새 맡으려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모세와 다툰 인간의 폐역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들이 마사의 일이었던 것이고 무리바의 일이었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이름을 지금 마사, 무리바 기록한 건요, 너 마사 될 수 있어, 너 무리바야, 이거 우리에게 이름을 기록해서요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교훈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에 대해서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지역도 지명도 꼭 어떤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었다는 이름의 해석이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이걸 봐라, 그때 너희가 이렇게 했잖아. 단을 쌓았다. 그 단의 이름이 뭐냐? 너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단을 쌓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상을 향한 단을 쌓아서 그 우상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그 뭐 그냥 한번 이름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폐역한 길에서 떠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떠나지 아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처럼 때를 따라 환경에 매이고 또 우리 가는 길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고 또 그 노정대로 행하고,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노정대로 행하고 계획대로 가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에도. 그래도 그 가운데는 쓴물도 나오고 그 가운데는 목마름도 나오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지나보면, 결과를 보면 단물도 내시고 분명히 거기서 샘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돌을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거 만약에요 이 결과를 봤다면 아유 그러지 말걸, 이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이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너희는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에서 너희 믿음이 잘 자라고 믿음대로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내가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백성이 가나안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가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 견디기 힘드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면 너희가 구하라, 두드리라, 응?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혜가 부족하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구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떠나고 내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올바로 믿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의 길인 줄을 여러분 아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 내 주 하나님은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크신 능력, 크신 권능, 아버지의 힘입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때를 따라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약한 자 강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를 아버지를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의 자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생활 속에 임재함 받는 아름다운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내 부지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은혜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마귀도 미혹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을 때에 이미 성경에 따라 모든 결과를 알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하는 여정 속에서 철로 역정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갈 때에 조심할 것 조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지고 우리 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저들 되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